기독교의 종교를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 우리 김은호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더라고요. 찬양의 내용이 참 좋죠. 이제 역전되리라 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입을 노리는 사탄의 입에서 우리가 입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역전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는 사실 내용을 보면 역전의 종교이기도 하죠. 인간의 실패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인간의 실패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승리로 역전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역전을 얘기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시적으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회복시키는 말미암아 역전의 징표를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것과 마음에서부터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40년간 광야를 통과한 데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을 시켜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정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밤에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가뒀던 간수 일가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전의 사건 아닙니까? 사실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이정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후반부와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려고 할 때 사도 바울 앞에다가 데려다 주고 사도 바울이 아마 지도자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먼저 얘기하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만 그릇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잡아주겠던 이런 큰 인생의 영적인 실패와 가오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그 사건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그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 하나님의 회복이자 역전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된 것은 뭐냐면, 학자들은 많이 얘기들 합니다. 바울이 이 매를 맞고 옥중에 던져졌을 때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났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무지해서 무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들이 앞장서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던 그 주님이 떠올랐고, 또 하나는 자기가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그 스데반이 떠올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쩌면 너무나 강한 초인적인 같은 그런 열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 굳은 신념이 있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아마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이 아니었을까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일어났을 때, 밤중에 일어났을 때 떠올랐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순교시켰던 그 스데반이 떠오르면서 바울은 몸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자기를 구원한 그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차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그게 맞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 그가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 막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난당한 뒤에 돌을 맞은 때 그때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 고난받은 그 예수님과 매치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순교시켰던 그 돌로 죽게 만들었던 스데반이 떠오르면서 자신을 구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솟으면서 그때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온 일가족이 10,000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사건이고 저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이정표적인 사건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와 과오였던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만회를 보여주시고 회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가시적인 그런 역사,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에게 복음이 전하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도 적었는데 베드로 사도의 사건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너무 진심이 충만한 사람, 순수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주님,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이 11놈 다 도망가도 저만큼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있을 리가 없습니까? 다 도망가도 저만큼은 괜찮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예요? 베드로가 3번째 계집종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막 주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하니까 보다 못한 닭이 참지 못해서 베드로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서 울었다는 전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통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 진심을 앞세우던 그가 그 다음부터 해묵마다 눈물로 흐르며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도망갔던 12사도가 다 나중에 무엇이 됐냐면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했던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 아닙니까? 너무 많이 기도를 해서 그 무릎이 낙타처럼 변해졌다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인 십자가에서 실패에 무너진 도망갔던 그 사건이 그들에게 주었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제발 나와 함께해서 좀 기도 좀 하자. 너무 절박한 순간이다. 나 힘들어 죽겠다. 얘들아, 나 이렇게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쟤들이 고민에 빠져서 다 잤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마음은 못 이루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했지만, 그 결정적인 실패의 그 쓴자를 마신 그들이 그대로 정말 낙타무릎이 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적을 이루었던, 회복을 이루었던 역전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기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그래서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데려가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라고 있는데, 그가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김익두가 이 평양에 이 시장에 출몰했다면 그야말로 우는 애도 그 얼굴을 우는 애도 그냥 얼굴에 똥 뭉치였대요. 김익두 하면 정말 알아주는 깡패였는데, 그 김익두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무엘 모페 선교사라고 유명했던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평양 시내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김익두가 저 서양의 귀신을 불러오는 그 우랑케 앞잡이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사도 바울처럼 돌 던졌는데 마침 그 돌이 미사일처럼 사무엘 모페 선교사의 이 여기에 인중에 맞아가지고 크게 찢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나중에 김익두 목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은 일을 당했대요. 누군가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가 막 찢어지는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너무 그렇게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물론 김익두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부행사고, 당시 동아일보에도 나올 만큼 그가 했던 부흥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정기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다 있었대요. 안진뱅이 일어서고, 눈 봉사가 눈을 뜨고, 병자가 낫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 횟수를 기록한 1930년대 동아일보 기사까지 있어요. 유명한 메인 언론에 나올 만큼 그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그가 사실 나중에 평양 시내에 있다가 이제 6.25 전쟁 전에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러 갔다가 총살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을 바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물론 그 인생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잘 나가는 것도 역전이 징표가 되겠지만,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했던 그 옥중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갔던 거기에서 하나님을 참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아까 사무엘 목배 선교사의 복음 전한 사무엘 목회사의 그 인중에다가 상처를 내었던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똑같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징표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자리로 다시 한번 데려가서 우리로 하여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쓰라린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는 최근에 이번에 단열기도를 하면서 단열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이 이렇게
이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근데 피곤해서 이렇게 있을 때 몸에 올라오는 제 소름 돋는 기억을 하나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술취한 아버지가 막 밤새도록 술주정을 하고 그 새벽녘에 막 올라오는 그 인간의 악한 감정으로 해서 아버지를 향해 막 저주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느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이 떠오른 걸 느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의 현장으로 나를 데려가는 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큰 결박이었던 그래 아버지를 정말 저주하고 대적했던 그 사건을 회개하고 거기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역전시키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은혜가 되고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지내니까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좀 피곤해도 여러분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면 몸이 막 날아갈 때가 아까 이사야서 40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 치는 같은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잡으세요. 죄에 눌려있고 어둠에 눌려있잖아요. 몸이 천근만근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몇 시간을 못 잘지라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최근에 이 다니엘 기도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의 인생에 정말 깊은 회복을 주기 원하는 거라. 왜냐하면 나의 가장 큰 결박이었고 어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으로 나를 그 느낌까지 데리고 가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정말 회복시키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겐 분명히 그 시간과 그 자리와 그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랬지만 베드로가 정말 뼈아픈 실패를 한 뒤에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뒤에 마지막에 순교는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노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순간에 여러분 다 도망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번에도 도망가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도마시내로 들어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도마시내로 다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하여금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베드로가 진심이 아니라 정말 그 이후로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순간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와 찬양이 그의 삶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교회 주일에 한 번 와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을 정말 온 세포가 하나가 여러분 훈련될 만큼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이겨내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여러분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못 이기게 되겠어요? 무엇을 못 견뎌내겠어요? 여러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 그 아까 정말 그 오래전에 그 힘들었던 순간에 그 피곤하고 인간의 악감정이 끌어왔던 순간에 막 저주하고 욕을 했던 그 내 입술이 이제 바뀌어서 찬양하고 찬미할 때 내 인생을 묶었던 사탄이 도망가는구나. 여러분을 묶었던 사탄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도망갈까요? 거기에 그 자리에 사탄이 숨어있기 때문에. 왜? 그 죄를 지고 그 결박을 붙잡고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거기에 깊이 너무나 깊이 숨어가지고 여러분 10년 골수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나 인생을 붙잡고 안 놔주려고 나 인생을 계속 광야에서 묶어놓고 그냥 질척거리게 감옥에 가둬놓고 고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현장과 그 느낌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전에는 내가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면 아니 이제는 우리 바울처럼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내 삶에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 그 역전을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모든 세계에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고 대가가 되려면 연습하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축구 선수 보면 우리 늘 그러잖아요. 저렇게 못해, 저렇게 패스하면 돼, 해설자는 막 저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지가 한번 가서 뛰어봐. 수영 선수 한번 해봐, 그죠? 수영 이렇게 하면
수영 한번 해보세요. 10m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공을 한번 차보세요. 공 한번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몸으로 연습이 돼야만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늘 그 자리에, 그 실패 현장에 데려가서 우리를 하여금 역전을 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 삶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액자를 사오면서 우리 사무실 문 앞에 걸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액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 메시지 같아서 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맞아. 내가 어릴 때 그 아버지의 그 술주정을 보면서 밤새도록 술주정 아버지를 보면서 괴로웠던 그 순간에 했던 저주와 막 욕지거리가 아니라, 내가 그 힘든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 시간과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게 참 되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이번만큼만 할까 하는가 하면서도 아니야. 정말 힘들 때 연습을 해야 여러분 진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피로가 힘들 때 그때 기도를 해야 여러분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힘들었던 것, 괴로웠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좌절과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 과거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도약하는가, 그 다니엘 기도의 그 21제 간증처럼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간증이 되게 마음에 와던데 뭐라고 했어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문제가 있습니까?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여러분, 넘어서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묶여 있는, 왜? 사탄이 그래야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도를 못 나가게 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실패자를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한번 우리 한편 기도하기 원합니다.